저는 오늘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초점을 옮기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내막을 보면 아들이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흉기로 찔러 죽인 사건입니다. 그 이유를 보니 그 어머니 통장에 1억 2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 돈이 사실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여러분 찌릅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뉴질랜드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벤츠 SUV를 차를 사고요. 그 공항에서 명품 옷들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간간히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요 이런 어찌 보면 비정하고 이 잔인한 세상 한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요. 이 옆 차선에 이 용달차가 조금 평균 속도보다 느리게 차를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따르던 그 SUV 차량이 이 용달차가 늦게 가니까 막 크락션을 막 누르고 막 쌍라이트를 막 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났는지 추월을 해가지고 쫙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달차 운전하시는 분이 화가 났는지 그 차를 다시 SUV 차량 추월을 해가지고요. 그 앞으로 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SUV 차량이 옆 차선을 피하면 또 막고. 저는 뉴스에서 보던 장면이 여기서 보니까 왠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옆에 있다가는 저까지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제가 옆에 잠깐 천천히 갔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더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살기가 좋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풍요로운 그런 삶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마음이 정말 여유롭습니까? 평안합니까? 정반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여유가 없어요. 마치 마음속에 분노가 아주 그냥 가득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너무나 사랑이 메말려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을 전체를 걸고 살만한 여러분 가치가 있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은요 소개팅과 미팅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 있는 미팅이라든지 이 채팅 앱을 통해서 쉽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녀가 사귀면 100일이 되면 많은 청년들이요, 젊은이들이요 1박 2일로 여행을 가고 방을 예약하고, 이것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젊은이들의 연애 문화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에 어찌 보면 혼전순결이라는 것을 당연히 지켜오는 것이 우리는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이 젊은이 이 남녀 모두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픈이 되어 있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와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혼전순결 이런 얘기를 하면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처럼 취급을 받고요, 약간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하는 풍조가 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간단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에 죄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죄의식도 따라서 희미해지고 사사시대처럼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졌지만
이 새로운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에 항상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면 내 몸에 무슨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건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마음에 막 순간순간 생각을 해요. 빨리 죽으면 어떡하지? 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떠지? 혹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어쩌지? 나 혼자 왕따가 되면 어쩌지? 가정에 나쁜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냥 이런 두려움이 그냥 사람들 마음 가운데 늘 불안과 공포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세상은 온통 두렵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능만 끝나면 이제 힘들지 않겠지? 근데 수능을 끝나면 힘들지 않습니까? 군대만 갔다 오면 이젠 걱정은 없겠지? 고생은 안 하겠지? 정말 그렇습니까? 취직만 하면 이제는 모든 걱정 두려움 없겠지? 결혼만 하면, 아이만 낳으면, 내 자녀가 결혼만 하면 걱정이 없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까? 염려가 사라집니까? 아무리 봐도 이 세상은요, 소망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런 세상의 마음을 죄다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일주일 내내 세상 일에만 연연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10명 중 7, 8명은요 일주일 동안 줄곧 그 마음이 세상에 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관심은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시오노 나나미는요 로마인의 이야기 책을 쓰고 한순간에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요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로마가 변형하고 부흥할 때는 로마인이 원하는 것과 로마가 원하는 것이 같았다. 그런데 로마가 쇠퇴할 때는 언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쇠퇴기 때는 보면 로마가 원했던 것과 로마인들이 원했던 것이 달랐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로마를 사랑하지 않았고 오로지 개인적 쾌락과 이기적인 평안만을 원했다고 말합니다. 이는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도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적으로 부흥할 때가 여러분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 교회가 원하였던 이 원한 방향이 같았던 때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구별이 되었을 때 부흥을 했던 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쇠퇴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때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때. 목장도, 선교회도, 어떠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교회다운 교회의 정체성, 성도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스타일, 기준, 가치관, 정체성, 세상에서 나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 가정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럴 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 주제하는 것도 이야기의 내용에 들어보면 그 주제도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 되고 돈이 주인 되고, 세상의 유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 교회를 심각하게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세상 나라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은요 온통 세상 나라의 마음을 빼앗겨 사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정복하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진정으로 마음을 두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3절 말씀, 우리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하번절에 나와 있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 문장이 제 눈에 계속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그 저자 특강으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제자 훈련하신 거예요.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사는 세상 나라에서는 1절 언급하시지 않으세요. 40일 동안 부흥회도 한 가지 주제로 우리가 3일만 넘으면 힘든데, 그리고 마치 40일 마지막 유언과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주제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긴데 이 40일 전체를 여러분 올인하셨을까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100%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소원하기를,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처럼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약 70번 정도가 나옵니다. 헬레아로 바실레이아스 투테우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세 가지 의미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요, 우리 따라합시다. 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다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믿어요.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은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요, 아는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인생을 포기합니까? 막 삽니까? 교회를 떠납니까? 자살을 합니까? 아니죠.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기다립니다. 우리는요, 사랑하는 부모님을 육신으로 헤어질 때가 다 옵니다. 다가와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3년 전에 했습니다. 정말 예상치도 않고 준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지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어떠한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차를 가지고 아버지께 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아버지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떠한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그런데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기도야,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에 가셨단다.
너를 하나님 나라에서 응원할 거야. 힘을 내려. 저는 그 성령의 음성이 얼마나 제게 위로가 되는지, 저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가슴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삶의 변화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나라는요,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르던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근데 마치 돈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세상 나라를 열심히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온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 자신을 통하여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단순히 천국에 대하여 예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 실제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지금 예배 중에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3절 가사를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어디예요? 하늘나라라. 아멘.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알면 여러분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미 온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사실 이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가 많아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성경은요, 분명히 지금의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 말하죠? 반드시 망한다,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누가 영원한 왕이 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 된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완전히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마태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겠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500여 제자들이 아마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성경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동안에 가르쳤던 거 보면 이게 하루, 이틀, 3일 가르쳐도 아마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 이 40일 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세운 제자를 통해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 예수님의 손이, 뭔가 마음이, 뭔가 목적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제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영혼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세우신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그걸로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120명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되는 사람들은 점점 불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은요, 이 세상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안디옥과 터키와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들은요, 우리처럼 세상 나라의 일에 매여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평신도였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브리스와 아굴라, 고넬료, 마가, 그런 초대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들, 평신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족이었어요. 가족이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고 여러분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알뜰히 돌보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고 생업에도 충실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핍박이 일어나자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져도,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계속 전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세상 나라를 위해 여러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하면서 1년 365일 동안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정말 나는 천국을 정말 믿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가야 된 걸 알고,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을 알면 결코 입을 열어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4월 1일 새세명 축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할 소중한 가족들,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늘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인도해야 합니까? 알려주시옵소서. 성령님, 제가 작정한 태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보게 되는 기쁨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물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8절 끝에를 보면 내 증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내 증인은 누굽니까? 내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 이 이름이 얼마나 여러분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모든 이외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교회 올 때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선포합니다.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귀신은 떠나갑니다. 병은 고쳐집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붙잡는다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돈을 구걸할 때 베드로는 무엇을 주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라 걸으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는 병을 고치는 능력, 생명의 능력,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인의 성자로 불리는 썬다싱은요, 바울과 같이 처음에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비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비슷한 회심을 경험한 후 개종의 설교자가 되었으며 특별히 힌두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을 했습니다. 썬다싱이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한 신학 교수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기독교에 비해 힌두교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썬다싱은 매우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교수는 이 대답에 만족할 수 없어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기독교에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종교와는 다른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썬다싱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특별한 가르침이나 교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개종시킨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교수는 이 두 번째 대답에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썬다싱 선생님, 제가 질문하려는 의도가 당신에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바로 기독교 가운데 힌두교와 다른 철학, 곧 당신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믿도록 만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썬다싱은 이 질문에도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망과 두려움, 실패와 외로움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들아, 딸아, 내 병에서 노여 건강할지어다. 믿으십니까? 또 이 선포를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혹시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어떤 아픈 부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손을 아픈 부위에 올려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내 몸에 있는 악하고 약한 모든 질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태신자를 만나러 갈 때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또 다른 선물은요,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어서 전도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서 도무지 말이 안 나옵니다 라는 말들을 변명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마다 다 그 안에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틀 전인가요? 교회에 과일을 배달해온 과일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근데요, 그날따라 신기하게 여기 1층에 딱 들어오자마자 과일을 딱 주고 가시는 그 사장님 얼굴을 보자마자 제 마음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이요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새생명 축제에 전단지를 찾아서 빨리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근데 다 떨어져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빨리 주라는 거예요. 빨리 새생명 축제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 또 여러분 이번 설날 때 부모님과 친척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라는 마음, 예수 믿으라는 마음, 교회 같이 가자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 마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아멘? 우리 인간 본능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아유,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욕먹겠지. 아유, 사이가 안 좋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등하는 사이 그만 전도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허다해. 성령님은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과 만나게 될 때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속에 소개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거부합니다. 계속 거부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런 마음도 안 생겨요. 이미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해 보십시오. 순종해 보십시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나의 소중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에 귀한 각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 나라는 반드시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곳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또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고 사는 내 자녀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나라에 위해 마음을 쓰며 헌신하고 여러분 올인해야 합니까? 이 시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점이 옮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새생명 축제 그 태신자 그 작정 명단을 저희가 다 마무리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장년부는요 800명의 인원을 냈고요, 교회학교는 200명 조금 넘은 이 태신자 명단을 냈습니다. 여러분, 합이 1000명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써낸 이 1000명이 새생명 축제에 오던 안 오던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구별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동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 계획에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 부모님, 자녀, 친척, 친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반드시 그들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덤으로 주신다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땅의 것도, 자녀들, 지식, 건강, 재물, 만남, 직장, 어떠한 땅의 복도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예배를 주관하는 전도위원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